오늘 많이 더우셨죠? 네. 네. 교회가 제일 시원하죠. 네. 무더위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수고했는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원한 중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아하방에 대한 말씀인데, 아하방은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세 구절을 보면 악한 왕이 이렇게 회개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사실은 굉장히 악했는데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우유부단합니다. 그리고 좀 나약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악한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좀 우유부단하고 때로는 좀 순진하고 아이 같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주장이 별로 없고 또 의논하고 아내에게 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고 아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냅두고 뭐 이런 모습이 이 아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악한 왕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나봇의 포도원 이 이야기는 그가 그의 의지를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자기 고집을 한번 피워본 그런 사건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봇이 있었던 자기 포도원이 왕궁 근처에 있었습니다. 왕궁 근처에 있던 포도원인데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말하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 사마리아가 있는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인데, 이스라엘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역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기도 합니다. 가장 풍요롭기 때문에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그 근처에 어쨌든 굉장히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왕궁을 드나들던 이 아합이 이 포도원을 보면서 탐을 냈습니다. 야, 저 포도원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나봇을 불러서 아주 정확하게 매매를 하자고 합니다. 내가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그리고 다른 포도원을 달려면 다른 포도원을 쳐주겠다. 이렇게 해서 내게 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당하잖아요. 악한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나봇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21장 3절에 보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토지를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법이 그렇죠. 이 조상을 경계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조상이 준 땅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 물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잘 지켜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팔기도 하거든요. 팔기도 하는데 희년이라는 법이 있어서 희년이 되면 매매했던 밭들도 다 돌려줘야 돼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희년이 다가올 때에 땅을 매매하면 땅값이 많이 떨어지겠죠. 약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에는 이 법 때문에 이 땅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율법이 엄히 좀 지켜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나봇은 내가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스라엘 성경에는 이 법이 잘 지켜졌다는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문헌에 보면 지켜졌다는 법이 나오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방식이죠. 토지를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매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매할 수 없으니까 매매해도 희년이 되면 되돌려 줘야 되니까 이 토지를 가지고 재산권 행사하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구약의 토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날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 공산주의처럼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토지가 부를 생산하는 원천적인 확대 생산하는 제도가 되지 못하도록 그런 방법에서 연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념제이고 또 토지를 구획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뭐 어쨌든 이런 법 때문에 나봇은 주지 않았고,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니까 하반절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됐어요. 못 됐습니다. 왕인데.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얼굴 벽으로 향하고 삐져가지고 토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아들, 여러분 아들 같지 않습니까? 속상해가지고 문 쾅 닫고 문 잠그고 문 안 열어주는 그런 아들 같이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돌아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장 악한 왕인고 이렇게 마음이 여린 왕인가? 정말 악한데. 그러니까 누가 걱정을 해요? 아내가 와서 왕이시여 무슨 근심이 있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럽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왕이 평소 때처럼 미주알 고주알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포도원을 내게 안 팔아요 이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말하니까 아내가 얼마나 기가 찬지 7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맞습니까? 이래요.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엄마처럼 아유 왕은 왕이잖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비아냥대듯이 아니 지금 당신이 왕이 맞아요? 이러면서 막 혼냈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세벨은 아이고 걱정하지 말고 밥 먹어요.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이 치맛바람으로 이 일을 해결합니다.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악을 도모합니다. 악을 꾸미기를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니 이 나봇을 법정에 세워라. 이렇게 고관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왕의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러니 왕의 도장까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왕이 허락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왕은 이 일도 모르는 중에 이렇게 합니다. 법정에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깡패 둘을 데려다 가지고 돈 주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2명을 세워가지고 이 실제로 그 신하들이 이런 일을 다 쫙 처리를 하고 만들어서 나봇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세벨의 힘이 대단하죠. 이렇게 이세벨은 왕의 도장을 가지고 자기가 왕인 양 월권을 하면서 악의를 이루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나봇이 내게 포도밭을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뿐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한다고 해가지고 뭐 대책은 별로 없겠죠. 말한들 이세벨이 들을 여인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별로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의 방식 중에 아주 야비한 그런 방식이 나오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재판을 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라. 9절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10광야 주민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이방신을 바알세불을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이방 악녀입니다. 악녀인데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인을 세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이세벨이 마음을 돌렸나 보다. 하나님을 섬기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지금 이세벨이 하는 이런 모든 악의적인 도모는 이세벨 자신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이 악의에 동참하게 하는 악한 모의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범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금식이라는 것은 종교 행위 중에서 신앙 행위 중에서 고난도의 신앙 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를 탁 만들어서 이 한 사람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빼앗기로 작정을 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세벨이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은 전부 거짓, 악으로 가득하지요. 그러니 아합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이세벨이 악녀라고,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악한 여인 이세벨이라고 나오거든요. 엄니 이세벨이라고 나오는데 온통 거짓이고 악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식사하세요.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나봇에게 가서 포도원 사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시기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악이든 선이든 구분 없이 행하기만 하면, 권력만 있으면,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기쁨이고 위로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백성들은 속았는지 속아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무슨 우리나라 그런 영화 있잖아요. 조직폭력배 나오는 영화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많이는 잘 모르지만 가끔 옛날에 본 영화들 보면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은행을 틀는 사람이 한 팀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서로 속여 가지고 마지막에 한 명이 다 가져가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악한 사람들이 도모를 하면, 성공하면 다 잘 살 것 같지만 다 잘 살지도 못하고 결국은 세상의 방식으로도 무너지는 그런 현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세벨은 완전히 성공을 해요. 완전히 성공을 해서 이제는 왕이 그냥 가져가도 다 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고, 모든 세상 사람들도 나보고 죽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고 참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 아합이 나봇을 만나러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가서 말해라. 뭘 말하느냐 하면 너희 아합이 이런 범죄를 했기 때문에 멸족할 것이다. 멸족. 그 집안 전부 다가 죽어나갈 것이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선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죽는 모습이, 죽음의 상황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참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개가 너의 피를 핥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세벨 역시도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성읍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러니 이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개들이 그의 피를 먹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하라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죠. 결국은 이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이런 선포를 했을 때에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 아합이 이렇게 죽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아합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숨기도록 인도해야 될 왕이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도록 악을 행하도록 했던 이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판의 내용이 지나가면서 아주 기이한 특별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로부터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 성경을 바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아합은 악녀 이방인을 섬기는 이방인의 딸, 이방 왕의 딸을 만나서 그녀의 말을 너무 잘 듣고 충동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도 보시다시피 우유부단하고 아내에게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고 다 아내와 의논하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아내가 약한 일도 해결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이 아합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뭐죠? 상담하다 보면 성인 아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른은 어린인데 뭐 제대로 결정을 못하고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리고 누가 도와줘야만 돼요. 이런 아합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심판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 아합이 놀랍게 변합니다. 이 악했던 아합이 놀랍게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27절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좀 그렇죠? 풀 주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혹시 여러분 남편들 풀 주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길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심판 선언을 비참한 죽음에 대한 심판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 아합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는 건 왕의 옷이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거거든요. 굵은 배에 눕고 완전히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모습으로 풀이 죽어서 다니고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아합을 보느냐? 아합이 어떤 아합? 겸비함을 보느냐? 겸손하여 회개하는 이런 아합이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십니다. 너무 하나님이 아합을 아시는데 악한 아합이라고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순식간에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너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 우유부단한지 아니면 자기는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냥 선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알고 도망가고 따라가는지 간교하는지 잘 모를 만큼 이런 뭐 어리석다면 어리석고 간교한 거면 간교하는 건데 이런 왕인데 이렇게 회개한다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 아합 때문에 에세벨 때문에 온 죄악이 득실득실한데 선한 것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데 이 아합 왕 이세벨 때문에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그런 지경에 빠졌는데 아합 왕이 회개한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를 겸손하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가 맨날 죄 짓고 주를 예배드리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죄 짓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런 비난을 듣잖아요. 그런데 아합을 보면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한번 회개한다고 회개가 끝이 나나? 뭐 회개한다고 그게 다 되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회개할 때 제대로 몇 년간 해야지 뭐 몇 년은 아니어도 돌아봐야지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해도 이 정도 악한 사람은 심판받아 멸망하고 죽어야지 마땅히.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만큼 악한데 세상에 아합같이 악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한 가지, 하나님은 아합같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도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약하신 것 같아요. 회개하면 누구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내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행한 악이 얼마나 많은데 마지막에 예수 믿었다고 한 번 돌아왔다고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나는 받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집에 있던 탕자의 형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저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유산 받아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악한 일을 다 하고 살았는데 지금 거짓골로 해갖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받아줄 수 있어요? 받아주도록 종으로 받아야지 어떻게 아들로 받아줄 수 있어요? 나는 용납 못합니다. 나는 용납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놓고 보면 어떤 거냐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내치고 하나님은 용납하는데 너는 아직 안 되라고 내가 내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탕자에 나오는 형의 자세거든요. 바리새인을 보고 하는 비유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아멘. 혹시 아멘 안 되고 나는 도저히 안 돼요. 혹시 이런 분이 있거든요. 오늘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 하나님은 아합에게 여러 번의 경고를 하셨어요. 이전에도. 여러분 지난번에 봤지만 850대 1 그 갈멜산의 전투에서 봤잖아요. 사실은 경고의 소리인데 아합은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고졸 이야기할 뿐 회개하지 않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해결을 합니다. 사실은 이 아합이 그렇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데 회개 한번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태도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하나님,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우리가 누구 관대 받지 않고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면 내가 누구 관대 그들을 안 된다고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한 가지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한 죄 한 가지가 나오잖아요. 용서받지 못한 한 가지 죄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 그러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 아주 애매하고 어렵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끝까지 내가 잘났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큰소리 치면 받아줄 수가 없죠. 회개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오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합도 받아주시잖아요. 아합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 아합같이 우상숭배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합같이 우상숭배 하지는 않잖아요. 이시벨 말 듣고 맨날 우상숭배하고 우상 만들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끊임없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한 가지가 뭐냐면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 영혼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크신 은혜와 크신 인애로 자비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요나 선지자를 한 번 더 볼 텐데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거든요. 용서할 때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간지 알아요 하나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저 용서할 수 있나요? 저 악한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을 이러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게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 성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다 내 백성인데 회개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들은 다 멸망해야 되죠. 그런 죄인들 멸망해야 돼. 그런 인간들하고 나는 친구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선지자라고 가라고요. 나는 못 가요. 나를 죽이세요. 이런 게 이제 요나거든요. 하나님은 네가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억지로 갖다 놓는 거죠. 여러분 이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우리는 아합 같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몇몇 분은 저도 아합 같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아합만큼은 아니에요. 대부분 나 그런 죄를 안 지었으니까요. 실제로 짓지 않았으니까. 그럴 텐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합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세벨을 따라 어떨 때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어떨 때는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로 축복하고 사울처럼 하나님이 영에 떠난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아요. 내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아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절대로 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근데 아합 같지 않다라고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안타까울지도 몰라요. 저는 아합을 보면서 나를 보고 우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심령에 충만하게 되어져 어느 때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데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남아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그 능력 의지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 받으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달라고 아이고 또 은혜 맨날 은혜 달래. 맨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은혜가 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주님의 보혈, 주님의 도우심, 주님을 사모함,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